기도를 맡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잠언 3장 5절로 8절의 말씀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가정과 상무독자님 가정,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건강, 제가 올 2021년 초에 제 친구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친구 올해 키워드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 건강이 소중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이 우리에게도 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이나 모든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하는 단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코로나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일이 당연하고 좀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1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쓰면 이제 허전한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국대 병원에서 그 간호사가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신생한데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근데 뭐 신생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 어린이 마스크를 썼는데 뭐 그게 제대로 근데 그렇게 신생에까지도 마스크를 씌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제 아내가 건국교병원에 18일날 입원해가지고 오늘 13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평소에도 이 어깨가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손을 못 쓰고 고통스럽게 심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는 낫질 않아요. 그래서 건국대 병원에 가서 제가 경북대를 왜 가느냐면 저희 딸이 근무할 때에 직원들의 혜택도 있고 그래가지고 글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문의를 했더니 일반 병원에 다녀도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니는데 거기 가서 진료를 받더니 척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한번 CT를 찍어보자. 그 CT를 또 찍었어요. 찍었더니 그 경추 7번, 8번 그 사이에 뼈가 이렇게 약간 자랐는데 그리고 또 디스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CT로는 정확하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자 그래요. MRI가 뭐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원을 이제 해서 검사를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이쪽 왼쪽 팔 손가락까지 그냥 신경을 누르는 바람에 굉장히 참을 수가 없이 계속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통증이 좀 완화됐는데 아직 완전치는 않고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저도 이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이것이 잘 치료가 안 돼가지고 황명문 장로님 통해가지고 신신 플러스 안양병원에 다닙니다. 거기 갔다 오려면 전철 타고 1시간 반이 걸려요. 그 치료받고 뭐라고 집에 오면 4시간이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요즘은 일주일에 1번씩 하는데 잘 낫지 않아요. 충격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이 아픈데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통증이 있는 것도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이죠. 몸이 건강한 것. 몸은 뼈와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건강이 두 번째는 마음의 건강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 3가지 건강, 이 3가지 건강이 온전히 건강해야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3가지 건강, 그 외에도 많은 건강이 있겠지만은 크게 나눠서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 신답교회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박이배 목사님께서는 3가지 건강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 항상 긍정적이시고, 또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또 희망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건강, 물론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갖추신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3가지 건강 중에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건강이 제우선 건강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서부터 이르러 오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부터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이 해결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죄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에 영적인 부분을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에 걸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에 해서 지붕으로 내렸을 때에 예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4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지만은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풍병자가 죄를 살다 보면 죄를 짓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이르러오고 고통 속에 살고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는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병이 오는 그 원인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이 이적이 행하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죄가 해결되면 그 모든 질병이 나는 거죠. 물론 이 중풍병자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의 그 원인은 죄악. 그래서 그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또 심해졌다. 그래서 이 죄를 지면 죄인은 다 항상 양심의 가책을 누려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살고 그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원인으로 질병이 걸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하면 어때요?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병이 더 악화되고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면 마음은 즐거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병자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증언보감 5번 444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한다. 그래서 죄가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게 말하기를 너의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죄를 서로 구하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질병을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죄책감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의인의 역사는 강군의 역사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기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 제일 무거울 거예요? 죄의 짐이 가장 무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짐만 다 해결되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할 때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병든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고통과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질병의 창시자이다. 사탄은 모든 이런 악과 불행과 질병의 창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불신과 또한 그런 생활 방식의 파괴를 통해서 죄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질병을 가져오게 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독일군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총칼이나 폭탄에 맞아 전사한 미국 군인이 약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로 인해서 심장마비나 다른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된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질병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근심과 걱정, 불안 때문에 질병을 죽는 그런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괴롭히고 취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84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종 선하고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악하고 불행하고 또한 이런 질병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은 마음의 근심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의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우면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음이 즐거우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한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열량 소모량이 많아져서 건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먹는 음식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죠. 신생아를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엄마가 분노한 상태에서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젖을 먹이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하게 된다. 여기 잠언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자,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떨 때 마음이 즐거워질까요? 죄책감 없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을 때, 우리 목사님 그런 실천을 도와줬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얘네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록펠라도 사실은 그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그가 치료하는 의사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실천했을 때 그가 자기도 모르게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자기 질병이 다 나아서 병을 고쳤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기를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튼튼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된다. 즐거움은 때때로 다른 치료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음의 질병이 도처에 만연하고 있다.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의 원인 중 10분의 9가 여기에 있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 10분의 9가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정은 500권 440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을 하게 된다. 정신적 우울,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도 있죠. 예? 자기가 중병에 걸린지 몰랐으면 이렇게 그것이 또 어떻게 해서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갔을 텐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그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아예 병원 가서 건강 진단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 때문에 가서 더 큰 병이 발견되는 이래 자기의 삶이 더 어려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그 정신적인 그 마음적으로 오는 병, 근심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부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생활 습관, 요즘에는 그 성인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올바른 식사, 주로 간식을 하지 않고 과식을 하지 않고 편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법을 잘 알잖아요. 여기 가정건강 12쪽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육병원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그래서 가르치는 병원입니다. 저는 삼육병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옛날 위생병원이 어떤 면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위생병원 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위생병원, 그 위생이 이 병원에서 우리 정체성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물론 요즘 삼육이 많이 이제 홍보가 되어서 삼육을 이제 했지만은, 물론 삼육도 그게 지덕체, 지영체 그런 교육 이념의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삼육병원은 정말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 데도 관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삼육병원의 그 설립 목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육병원은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참된 건강과 생명의 법칙을 가르치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에 이바지하며 후진 양성 및 의학,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서울병원 부설 생활의학연구소에 가면 5일 금연학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1972년에 시작된 5일 금연, 유명한 학교죠. 그래서 금주, 금연, 그런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가르쳐서 청소년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사명을 지고 있는 것이 저희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육병원, 부산 삼육병원, 치과병원 다 삼육, 모든 삼육에는 그런 지영체의 교육 이념의 바탕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기회들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실제적인 동료로 현재 민족과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세상에 걱정으로 찌든 신경들을 좋은 안정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영적인 건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질병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어요. 또 마음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신앙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것이 먼저 회복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병들었고 죽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완전히 이렇게 좀 형성되고 밀접하게 연관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에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진실되이 섬기고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와 악한 모든 일에서 떠날 때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제가 어려서도 봄철과 가을에 제 몸이 약하고 그랬어요. 제 형제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약을 이렇게 봄에 한번 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봄철에 기운이 없고 그럴 때 좀 몸을 보아라. 우리의 보약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보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회복될 수 하시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내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했잖아요. 나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아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병도 있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악에서 떠난다고 할 때에 우리 모든 마음의 질병들과 모든 육체의 질병들과 영적인 모든 것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다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에서 떠날 때에 우리 마음과 몸이 즐거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활동함으로써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을 잘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기별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3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비록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께도 충성된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